2023년 6월 5일 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담이 주체가 되어 첫 가정을 행했지만 그 이후 죄가 사망을 불러왔고 이 둘은 온 세상의 통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처럼 묶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생명이 통치와 반대되는 죄와 사망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죄와 사망의 통치 확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연결해 아담 이후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담 이후 사람들, 모세와 율법,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순서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첫째, 아담 이후 사람도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가? 둘째, 율법 이전의 사람도 죄를 지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전제와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합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 통로라는 사실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2장 18절과 3장 20절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만듭니다. 율법 이전에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논리를 두 번째로 이끕니다. 죄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단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담의 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은 표면적인 행위와 그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중심의 사고의 근원적인 죄와 그 결정을 죄악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원적인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후 모든 이에게 자신을 계시하기에 사고 영역에서 거절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나타나는 죄악의 형태는 사람과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후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율법 이전 사람도 죄에 대한 율법의 구체적인 정의와 상관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에 그들의 죽음은 그들도 죄와 사망의 연결 아래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질문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15장에서 17절은 아담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에 통치하는 세상,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에 대한 회복의 드라마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를 통해 죄와 사망을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무엇은 무엇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후에 더욱이라는 말을 추가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15절입니다.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많은 이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16절 후반부의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정죄의 결과를 낳았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부터 의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대조합니다. 또한 왕노릇하다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17절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죄가 왕노릇한 것과 의를 경험한 성도들은 은사와 선물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아담의 죄와 사망을 은사와 선물이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많은 죄인이 의롭게 됨을 소개하고 은혜로 의롭게 된 많은 성도들이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18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정리합니다. 이 일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더 인식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더 넘치게 하는 듯한 결과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율법으로 드러난 그 많은 죄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더 넘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장 11절에서 21절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와 통치를 깨뜨리고 죄인을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의롭게 여김받은 성도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종노릇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